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물가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이 물가를 돌아다니다가 언젠간 다시 내 손에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오늘 학자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구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 도와주는 거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물 위라는 것은요, 찾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도 될 수 있고 달란트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물 위에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내놓으래요. 이것이 구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어떤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주는 거예요. 물 위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구제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안아줄 수 있어요. 내가 한 구제, 내가 한 선행, 누군가를 도와줬던 나의 그 선한 베품이 인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가 교만한 저에게는 참 힘듭니다. 자꾸 드러나야 되니까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구제는 물 위에 던지는 행위와 같대요. 그러나 기억되어야 될 것은 내가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가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린다면 이 구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 승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제를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훗날, 먼 훗날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했던 그 선행과 구제, 자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뒤에 거, 물론 도로 찾는 거 기쁘죠. 그러나 앞에 있는 물 위에 온전히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7에게나 8에게 주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요, 완전한 수입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의미의 숫자들이 있죠. 4자는 좀 안 좋은 숫자잖아요. 제가 날마다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참 신기하게요, 세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옷을 입고 시계를 보면 4시 44분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숫자가 주는 인식이죠. 뭐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4444? 여러분, 이제 그때마다 제게 그런 공포감이 밀려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죠? 숫자가 주는 우리의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7자라는 수는 완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7에게나 8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완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구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내가 함에 있어서 아까워한다면 그 구제는 7에게나 8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 때에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온전한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3절 한번 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바람에 북쪽으로 쓰러졌어요. 혹은 남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럼 쓰러진 나무가 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적 있습니까? 나 북으로 쓰러졌네. 다음에는 남으로 쓰러져 봐야지. 그리고 나무가 다시 이렇게 서지나요? 세워지나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즉, 다시 말하면요. 기회가 한 번 오는 것, 그 기회를 잘 잡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차일피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포장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농부예요. 농사를 짓는데 이 농경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도 있어요. 내 땅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파종의 씨앗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기만 하면 돼요. 밭에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밭에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오늘은 땅에다 이렇게 심는 이 농경 기술이 아니라 씨를 흩어 뿌려가지고 뿌리는 농경 기술을 써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씨가 내 밭이 아니라 다른 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일 하자. 내일 나갔는데요. 구름이 자욱하게 끈 거예요. 오늘 비가 많이 오겠네. 오늘도 못 하겠네. 이렇게 차일피일 하다가는 파종을 하지 못한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을 좀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나 똑똑한 채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책을 보고 교회에서 교회를 말하다는 세미나를 저희 리더들과 했어요. 오늘 바람이 자꾸 꼬이네요. 우리 리더들과 함께 그 교육을 했어요. 그때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 이 노스포인트 교회, 미국의 아주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우리 교회를 발견하게 됐대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해요. 근데 이게 합일점을 찾지 못하니까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고 정작 해야 되는 시도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계획과 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똑똑한 채 하지만 결국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한 것이냐 착각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내가 이 큰 업적을 안겼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큰 부강대의 나라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3가지의 선택지를 주셨었죠. 그중에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어쨌든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그 사람을 낮추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하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냐 착각해요. 조금 어리숙하더라도 시도하고 도전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에 우리는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전도서 11장 1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을 아시겠죠? 구제라는 것, 누구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이거는 물 위에 던지는 것이구나. 그러나 온전히 내가 이 구제와 자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지.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누구를 도와야 할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 예배당을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강한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 가지예요. 오늘 내가 설교 말씀을 드리며 나는 지금 누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각각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혹여나 마을에 귀신이 들리거나 사단의 종이 되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고쳐주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제자들이 많이 고쳐줬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되게 능력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막 힘들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탄과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게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막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을 부릅니다. 야, 너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 너 도대체 뭔데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거야? 너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했어요. 이 얘기를 나중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제가 금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하지 말아라. 그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과 악한 영을 떠나보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억해라.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아주 작은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상할 것이다.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제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장된 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이 보장되어 있는 구제라 함은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제 아이고요. 한 명은 다른 집안의 아이예요. 똑같이 잘한 일을 했어요. 똑같이 칭찬해줘요. 근데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똑같이 칭찬하는 가운데 내 아이는 더 많은 칭찬을 해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있고 이 겨울철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주위에서 많은 구제 사업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기로 하는데 자선 냄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빨간색 우리 그 자선 냄비에다가 우리가 이 구제의 손길을 이제 거기다 성금을 모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겨울철에 춥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인천 남지방에 있는 교육자 단톡방이 있는데 광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연탄 800장이 누구에게 이렇게 받았는데 연탄 800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톡방에 빨리 올려주세요. 성도님들 중에 또한 목사님들 중에 필요하신 분은 올려주세요. 제가 그 단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아직도 연탄을 떼는구나.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웃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 시간, 물질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와 가난한 사람을 함께 두시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너의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시간 24시간, 내게 주신 월급 100만 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잘하는 특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구제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나를 믿고 장차갈 천국에 보물과 같이, 상것과 같이 잘 쌓인대요. 그 쓰여진 물질,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물질이 곧 너희의 마음이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와 같이 사막의 샘이 넘쳐리라는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오늘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원래 제목은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을 구제로 바꿔서 생각하시면서 부르셔도 되고요. 도움, 또 여러 가지 내가 베푸는 선행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신나는 곡이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볼까요? 박수 치며 찬양해 봅시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움켜잡을 없어. 쓰고 빌려주며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일 난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저도 모르게 그 율동이 막 나오네. 우리 보지사님들 막 율동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중심은, 사상은 무엇이죠?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쓰고 빌려주면 땅 위에 가득 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선행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기쁨을 누리고 그 상대의 기쁨과 더불어 내가 행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비결. 우리는 이 놀라운 비결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여전히 탐욕과 탐심에 물들어진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랑의 공식과 풍성해지는 공식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요, 단순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이게 지금 반까지 온 거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물 위에 떡을 던질 때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생명을 살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구제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적인 영혼의 행복을 같이 누리자라는 의미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반을 준비할 텐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구제에 관한 영상은 아니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도저히 내가 저 사람만큼은 구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존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순종하여서 변화됐던 간증이에요. 오늘 이 정갑신 목사님이신데 예수 향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룩은 굉장히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굉장히 관계적이죠. 품음이죠. 그에게 가서 그를 품으려고 해야 되죠. 그에게 가서 그를 품으려면 그의 아픔과 부정과 그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끌어안아야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죠.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좀 하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3까지 저희 부부의 원수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담배 피고, 제가 새벽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길이 없다. 저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하라. 근데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중3 때 저랑 싸울 때 그냥 한마디로 저를 뭉개더라고요. 아빠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어. 아빠 몰랐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그때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울었거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딸한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집에 가자마자 딸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은 게 분명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너도 알지? 알지.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한 것을 막 사과를 하는데 얘가 딴청을 부리고 막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 딴짓하는 딸을 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사과하다가 취소할 뻔했어. 근데 끝까지 이제 참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걔가 이제 기숙학교를 다녔는데, 얘가 월요일 날 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얘가 보고 싶어졌어.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때부터는 사랑해, 너가 아빠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자존심을 죽여야만 할 수 있는 말을 그애 만날 때마다 했거든요. 처음에도 얘도 정말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너무 가증하다고, 위선적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맞아, 그래도 자꾸 하라고 하셔. 한 1, 2년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고3 때 얘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제가 그 문자를 정말 완전히 대성통곡을 하고 읽었거든요. 둘째 딸은 저의 삶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거룩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은 내 안에서 무엇이 죽음으로 그에게 가서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서 초대하는 것이고, 그때 그가 살아,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사는,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거룩은 화목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참 귀한 영상이죠. 우리의 주제와 좀 맞지 않지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라면 저는 이렇게 찾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구제가 아니라, 도저히 선행을 베풀 수 없는 대상을 우리 한번 구제해 봅시다. 요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편하게 구제했거든요. 사실요. 마음이 조금 그냥 감동 오면 그냥 조금 하는 거고요. 또 쉽게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대상들에게 구제해요. 제가 사탄의 법칙, 매매 법칙을 얘기했죠. 매매라는 건 뭡니까? 내가 500원을 주니까 500원에 사능한 물건을 나한테 줘.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법칙, 사탄의 법칙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매의 법칙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오늘 주님께서는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각신 목사님처럼 내 자존심이 엄청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상대가 내 구제를 거절하거나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해요.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각신 목사님 그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순종하니까 상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 딸이 보고 싶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여기 정각신 목사님이 딸을 뭐라고 전제했죠? 처음에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주님께서 품으라고 너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아서 너에게 줬는데 너가 아니라면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구제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겐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겐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 이번 4번째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를 구제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강림절 동안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이면서 살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4주가 지나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4주 동안,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어떤 것을 증명하셨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저도 좀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토록 주님이 주신 축복을 증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두 눈을 감아볼까요? 오늘은 생명의 떡을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물론 부족하지만 급하게 마무리를 졌지만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상대를 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내가 진정으로 구제해야 될, 내가 원수같이 생각한 그 대상을 떠올리며 오늘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 그가 살아야 나도 살고 온전한 화목이 일어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조용히, 오늘은 통성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주님께 읊조려 봅시다. 주여, 이 대상이 내게 떠오르는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힘 주셔서 생명의 떡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부끄럽고 또한 허탈한 마음과 자신감이 없는 이 마음으로 섭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그 현장 가운데, 구제의 현장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물 위에 던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는 후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그 대상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대상을 다 상하여 힘써 생명의 떡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여,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